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간에 성막 만들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전 주간에도 성막을 만들라였고 이 전 주간에도 성막 만들라는 동일한 제목이었는데 창세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수도 재주시고 고리를 50개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연결을 해라, 어떤 끈을 만들어라, 그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렇게 자세히 알리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세히 알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중요해서 그렇고 또 뭐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 소아도 이제 초등학교 가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가면 혼자 걸어가야 되거든요. 학교 배정을 어떻게 해주냐면 아이들이 실제로 걸어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으로 해줍니다. 중학교는 조금 몇 개 합쳐가지고 카테고리가 커집니다. 중학교 좀 됐으면 이렇게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마음대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지하철도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힘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뭔가 이렇게 큰 문제 속에 빠졌는데 그 인간을 복음 주셔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옛날 길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라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 삼성 장군이 되셨는데 우리 대대장 제가 모시던 대대장님이 계셨어요. 그 대대장은 육군 장교가 이렇게 임관을 해가지고 자기 그 평생 군인 하는 중에 딱 한 번을 하는 그런 보직이에요. 중대장도 2번 하고 소대장도 2번 하고 연대장 사단장도 2번씩 하거든요. 근데 대대장만 꼭 한 번을 해요. 그 전투를 하는데 군사용어 말해서 죄송합니다.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최소 단위 개념 부대가 어디냐면 대대예요. 대대에서 이렇게 그 화력도 땡겨오고 그다음에 항공도 땡겨오고 뭔가 포사격도 땡겨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술 단위 개념을 할 수 있는 데가 대대거든요. 근데 그 대대장 제가 모시던 분이 좀 유별난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가 이제 육군 사관학교에서 훈육관을 하셨는데 한 훈육관을 맡던 중에 한 이렇게 자기가 맡던 제자가 너무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서 퇴교를 시켜버렸어. 웬만하면 봐주거든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은 좀 머리 좋은 학생들이고 괜찮게 연줄 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봐줍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안 통했던 거예요. 퇴교를 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와 있는데 그 근접 옆 대대에 자기가 퇴교시켰던 그 사람이 이렇게 중사로 이렇게 제대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퇴교시켰던 사람은 옆 부대에 있었어. 그때 그 정도를 강직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전력이 강릉에 이렇게 무장공비 침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무장공비를 사살해서 이렇게 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대단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우리 대대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좋은 대대고 이렇게 막 편한 대대였는데 180도 바꿔놓은 거예요. 일 내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군대에서 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가냐면은 그냥 이렇게 한 가지게 갑니다. 이렇게 식판 들고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뒤에 병장들 이렇게 주머니에 손 꽂고 막 이렇게 한 가지게 갑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어떻게 바꾸셨냐면 밥 먹으러 갈 때도 전술 형태를 유지해라. 잘 모르시겠지만 전술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는 밥 먹으러 갈 때도 이렇게 사주 경계하면서 총 들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분대장에 가다가 몇 시에 정 나타났다 그러면 갑자기 엎드려서 이렇게 사주 경계하고 막 흩어지고 막 그래. 총소리 신용을 해야 돼. 땅땅땅 그러고 가.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훈련 가는데 예전에 이렇게 훈련 가면 그 개나리 보찜 같은 거 있거든요. 뭐 안 싸고 이렇게 다 차에다가 실어 보내. 그러는데 바뀌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실제로 모포 놓고 그걸 대대장님이 직접 까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어. 그때 180도 변한 거예요. 전 간부에서부터 그 중대장부터 시작해서 저 이등병까지 대대장 때문에 못 살겠다.
대형 때문에 못 살겠다. 특히 그 대대장 바로 밑에 그 대대를 총괄했던 그 과장 같은 분이 있어요. 작전과장님인데 그 작전과장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한 달 일하더니만 나 저 대대장 밑에서 일 못하겠다고 하도 사람을 쪼우고 이렇게 막 꼼꼼하게 챙기고 그런다고 열받아서 다른 부대로 전출 가버렸어. 그래 되더라고. 근데 우리는 부럽더만. 아니 우리도 좀 데리고 가지.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요 이 양반이 중령인데 아니 소령에서 이제 중령 달려고 이제 글로 오셨는데 중령이셨는데 와 세상에 그 소대장들 웬만하면 대대장이 중령이 이렇게 욕 안 해요. 근데 야 이 삐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못하면은 발로 뒤에서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중대장도 조인트 까고 그러시더라니까. 못하니까 너 이 자식아 너 사고 났겠어 뭐 배웠어 네가 그래도 장교야 그러고 막 나는 중사였으니까 별로 이렇게 막 이쁨만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막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때는 다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니들 그러다가 전쟁 나면 진짜 살겠냐 그러면서 막 다그치고 그랬는데 웬걸 옆 부대하고 이제 이렇게 그 전술 시뮬레이션 그 게임 같은 걸 하거든요. 쉽게 말을 하면 그걸 하는데 우리가 스코어로 말하면 10대 1로 이긴 거예요. 10대 1로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슥 대대장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오 진짜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때는 정말 힘들어 죽겠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위장 다 하라고 그러고 그거 안 하고 맨날 다녔거든. 그리고 하이바 맨날 벗고 댕기고 총 저리 놔두고 댕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총 다 이렇게 메고 댕기고 행보관들도 이렇게 중사들은 그렇게 그 총 이렇게 차에다가 놓고 댕기지 잘 안 들고 댕깁니다. 그러다 한 번 그렇게 한번 누가 걸려가지고 진짜 그 자리에서 맞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욕도 되게 먹고 막. 근데 그거 보고 난 이후로부터 막 잘 챙기고 댕기고 그랬는데 우리 대대가 사단에서 1등 먹었어요. 그때부터는 사기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대장님이 그렇게 욕을 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분 지금 삼성 장군 돼 있고 육군 참모총장 될지도 몰라요. 여튼요 그분이 그렇게 꼼꼼하게 말을 하고 세밀하게 말을 하고 막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로 나와서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살리려고 그러고 우리한테 힘 제대로 얻게 만들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FM대로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예요. 다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가지고 제대로 정도로 가면은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다 옆에서 말을 해요. 뭔가 이렇게 술수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아 바른 길을 가면 제대로 그렇게 하면 세밀하게 꼼꼼히 그렇게 하면 다 살릴 수 있구나 그걸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뭔가 따지는 것 같지만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계속 풀어놓으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시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문제의 원인을 창세기 3장으로 우리한테 알리셨어요.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에 대해서 꼬치꼬치꼬치 계속 어떤 사건 막 그런 것들 막 재앙 저주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서 알리십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 그 구원입니다. 이 피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어찌나 한결같이 똑같아요. 이 피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을 하면 다 한결같이 이단이었어요. 이단 시비 안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복음만 정확히 말을 하면 사단에 대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 뭔가 적당해야지. 적당하게 복음 말하고 적당하게 율법 말하고 적당하게 삶을 말하면 이단 안 되는데 오직 복음만 말을 하면 이단 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길을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과 구원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꺾여지고 우리의 해결책인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그런 방주운동, 성막운동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성경에 율법 내용이 많더라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를 자세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신 이유가 있고 계시하신 이유가 있고 지금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변치 않고 내려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알리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속 반복돼서 계속 뭔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복음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정확히 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데 정확한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A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B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 맞아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A를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A로 알아듣는 거예요. 비슷하게 A 다시 붙잡고 있으면 절대 응답 올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래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의도대로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타났던 복음이 증거됐던 배경이 있어요.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배경은 과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거는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붙잡기만 하면 응답이 나타나 있고 그 말씀에는 옛날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예전 신화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응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할 때는 배경과 흐름과 응답을 살펴봐야 됩니다. 쉽게 말을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말씀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한테 줬던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리시려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 아래 그 배경 속에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흐름을 찾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 이렇게 받는 거고 그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정확히 붙들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갖다 대면 말씀을 보고 우리 삶과 우리의 뭔가 이렇게 현실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그리고 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으면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대로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있는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주신 책입니다. 책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해야 되고 막 살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 구원 주시려고 하는 책이에요. 구원 중심으로 봐야 돼요. 정의도 얘기해요. 뭔가 사회 뭐 이렇게 뭐 봉사 그것도 얘기해요.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거 정치도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상식으로는 목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목사는 사회정의 부르짖으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목사는 봉사 얘기도 강조해서는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전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린 결론 그 복음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직책이 뭐냐면 목사예요. 오직 그것만 하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정치 얘기하려면요 정치인이 돼야지.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려면 사회운동가가 돼야지.
저는 그렇게 봐요. 목사가 정치를 강조를 더 한다. 그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목사 아닌 거예요. 목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확하게 성도들한테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 제 목회관 그리고 제 그 신학관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질문하세요.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일부 예배 또 드리잖아요. 말씀 받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왜 저걸 우리한테 주고자 하십니까? 정확하게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기게 하시고 내 현장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거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는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사탄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멸망받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면 실제로 해방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빛이 실제로 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실제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왜 정확히 받아야 되느냐? 왜 말씀을 그렇게 계속 들어야 되느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 직분 왜 주셨습니까? 나는 왜 그 현장에 가야 됩니까? 나는 왜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직분과 현장과 업을 놓고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곳으로 나를 보내놓으셨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는 더 질문하시고 응답이 없을 때는 더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한 번 하지 말고 금방 응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금방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돼 있는 그 미자립에서 해방받아서 살아나길 원하시고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 버리고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벌거벗은 것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가진 뭔가 열심히 착한 일 했던 거 그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24시 속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고 그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내가 정말 정확히 붙들고 있는가 이 주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살아나고 있는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는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성막을 만들고 방주운동 펼쳐서 우리 있는 곳에 우리 현장 속에 우리 업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24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